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생활해야 되는 것이, 첫째는 구제요, 둘째는 기도 생활이요, 셋째는 금식의 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단절되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으로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기도를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기도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도의 능력,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절박한 상황, 얼마나 절박한 그런 상황들이 많겠어. 그때마다 내 이 절박함을 아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또 나의 이 강구를 또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정말 절실히 생사의 갈림길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몇 년 전에도 아시아나 항공이 제주 해상에서 추락을 해서 화물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때 그 추락 직전에 그 기장이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관제탑에 비행기에 불이 붙은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얼마나 그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뒤돌아보면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그런 절실했던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아서, 그런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얼마나 근심 걱정거리가 풀어도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래.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고. 그래, 나는 천국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여.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인간들은 인생을 고행이라고 그래. 고행. 고통의 삶이다. 고해와 같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그 천국을 향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에 성경에는 너희 가는 길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환난과 시련이 와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 저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를 환난에서 구하고 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을 주신단 말이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저희 환난에서 구원해가지고 오히려 영화롭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나면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망각이야. 망각.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범하시는 거예요. 나도 한때 아니 인간들이 왜 저렇게 술을 먹나 나는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술이 있었잖아. 나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소주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전에는 말이지 재밌었는 게 이 배탈이 나면 약을 살 돈이 없으니까 소주를 먹여. 소주를. 예, 막 식중독 걸려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약을 살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소주를 구해다가 한 잔을 따로 줬는데 그날 사망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세상에 술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몰랐어. 그걸 인간들이 돈을 주고 처먹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나는 더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내가 또 보니까 술 먹는 사람은 왜 그렇게 달짝지근하다고 그러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어저께인가도 보니까 80이 된 할머니가 이 물질을 해. 물질. 이 해녀 생활을 하는데 리얼 스토리를 봤더니 80이 넘은 할머니가 매일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상상을 해봐.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데 그 돈 몇 푼 불 하루에 뭐 돈 한 3만 불 번다고. 3만 불이 아니고 내가 너무 간이 커졌네. 단위가 커져서 3만원. 돈 3만 하루 종일 물질하면 3만원 버는데 그 80 먹은 놈이 왜 들어가냐 봤더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 간경화가 걸렸어. 간경화가 걸려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의 간절한 소원은 제발 나보다만은 먼저 죽지 마라 이 소리야. 내 앞에는 가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막 그렇게 해서 매일 그 물에 들어가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약의 힘으로 그냥 온몸이 다 수신되고 약을 의지해서 가서 물질을 하면서 아들에게 좋다는 거는 다 해먹이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야.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도 말이지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야. 술을 안 먹으면 못 산대. 하루에 3병은 먹어야 된다는 3병.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나는 간경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도 못했다. 우리 늙은 어머니가 또 저러고 살리겠다 하네. 그런 게 다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하니까 결국은 또 술을 마시고 죽는지 알면서도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또 술을 먹고 술을.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얼마나 불쌍해. 나는 모르겠어. 내 눈에는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는 너무 불쌍한 거야. 그게 재벌이든 뭐든 너무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정말 절박할 때 내가 도움을 구할 사람이 하나 없잖아. 그래서 재벌들도 자살을 많이 하잖아. 자살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각오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네트워크 통신망을 깔아준 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얼마나 좋아. 요새 암만 스마트폰이 좋고 발달하고 해도 이거 우리 빌딩 지하에 가면 터지지도 않아요. 짜증 날라 그래 이거. 전화 한참 하다가 지하로만 들어가 꺼져버려. 하나님과의 이 통화, 이 교신 절대 끊기지 않아.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세밀한 간구도 신음소리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 너희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야.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신뢰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능력자이라는 것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능력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말이지. 얼마나 좋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란 없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 나폴레옹이 헛소리하다 죽었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 나의 사전엔 절망이란 없다. 나의 사전엔 절망은 없다. 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단 말이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기도하면 돼. 나는 뭐 여기 와서도 수많은 그런 절박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보통 문제가 딱 오면 사흘 금식 기도만 하면 뭐 거의 다 눈 녹듯이 해결되더라. 너무 신비해. 사흘 금식 기도하면 뭐 그냥 다 해결돼버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건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도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경에도 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과 전투를 할 때에 그들이 너무 불리하고 그 힘들 때 기도하는 거야. 기도.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거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태양이 멈춰버려. 지금 나사에서 이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면서 컴퓨터로 태양이 1년에 그 1년에 주기가 있잖아. 태양이 돌아가는 주기 거리를 계산하고 하는데 컴퓨터에 정확하게 한나절이 멈춰버림 맞지 않는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걸 찾다 못 찾는데 컴퓨터로 아무리 계산해도 그게 안 맞았는데 어느 여 직원이 그 답은 성경에 있다고 성경에 보면 태양이 멈췄던 시간이 있다고 그걸 알려줬어. 지금 컴퓨터가 계산해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다 계산에 나타난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예수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주님이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5,000명이 넘는 자들에게 먹이실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뭐라 했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썩어 문드러졌을 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뭐 했냐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주님도 항상 기도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거는 바로 기도의 문제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기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이따가 좀 전에 나왔지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아무 신뢰도 안 하면서 그냥 중얼대는 이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참 성경은 말이지 놀라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게 병을 고칠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느냐 네 믿음대로 된단 말이지. 기도하면서도 뭐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 옆에 이 나이트 클럽이 하나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그냥 예배를 드리려면 밤새도록 시끄럽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전체 이제 작전 기도를 해. 전 교인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나이트 클럽 좀 불타서 없어져 버리라는 말이야. 계속 전 교인이 합심해서 밤마다 기도했더니 진짜 불이 나가지고 불나다가 타버렸어. 그런데 이 주인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화가 이빨 나가지고 불타게 했다고 교인들이 기도한 거 알고는 목사를 고소를 했어.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 불타다 손해배상 하라고 했더니 목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다고 무슨 기도한다고 불이 타냐고. 응? 응? 무슨 기도한다고 불이 타냐고. 그랬더니 판사가 어떤 판결 내린 줄 알아? 목사 믿음 없어. 응? 응? 캬바레 주인 믿음 좋음.
캬발의 주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버렸어. 쟤들이 기도해가지고 불탔다고. 얼마나 믿음 좋아. 목사는 기도해놓고 그럴 일이 어딨냐고 기도한다고 불타냐고 말이지. 이게 정말 웃기는 거야. 어느 장로하고 목사가 한 교인이 암이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병원에 찾아가지고 같이 기도. 주님 믿습니다. 이 집사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둘이 기도하고 나오면서 나오자마자 장로가 뭐라고 그런지 목사한테 오늘 못 넘기겠죠. 오늘 넘기기 힘들겠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는 뭐하러 하냐 뭐하러. 우리가 이 헛소리하는 죽는 부원하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도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헛소리로 기도하는 게 너무 많다 이 소리지. 이게 얼마나 올라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의 능력.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정말 내 믿음대로 항상 기적이 일어나. 내 믿음대로 항상 기적이 일어나. 정말 그건 너무 놀라운 거야. 내가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나도 몰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6개월이 하도 빨리 지나가니까 얘들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지난 기수 때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긴 중요한데 하긴 해야겠다 해서 또 하다 보면 또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내가 기쁘게 왜 너희들은 맨날 똑같은 밥을 죽을 때까지 먹잖아. 잔소리 한마디 안 하고 맛있다고 먹으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맛있게 먹어야지. 할렐루야. 먹으란 말이 알았어. 나는 근데 여기 와서도 어쨌든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시다. 다 이뤄주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내가 우리 빌딩도 이야기했잖아. 텅텅 비었을 때 텅텅 비어 3년 동안 텅텅 빈 빌딩을 사가지고 다 망한다고 말이지. 나는 믿음이 있었어. 왜? 무에서 이 빌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빌딩 안 채워주겠어?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오늘도 아까 여기 우리 짱 목사님 아까 피자 먹으면서 하는 소리.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지?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지? 그때 어쨌든 자기가 기억나는데 이 빌딩이 처음 우리가 만나서 빌딩이 텅텅 비어 있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텅텅 비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만나냐고. 그때 내가 텅텅 비어 있는 빌딩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선교센터 준다고 말이지. 중국 목사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너희 중국 선교센터 세워라. 내가 한정 줄 테니까 니네 마음껏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목회자들 불러서 보여주고 했더니 뭐 그때 뭐 알게 됐는지 어쨌든 그 기억을 하더라고. 처음에 어쨌든 이 빌딩 올 때 텅텅 비어 있었다고.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너무 기쁜 거야. 그 기쁨 말로 못해. 하나님이 무에서 기적으로 주셨는데 이까지 안 채워주시겠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돼버리면 믿음대로. 어떻게 전체 빌딩이 말이지 한 달 만에 차버린다는 거는 이건 아마 역사에 없는 일일 거야. 나 빌딩 한 층 채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한 달 만에 다 채워. 옆에 그 우리 IRD 빌딩도 말이지 반이 빈 걸 사가지고 그나마 국세청이 딱 3년 있다가 나가겠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감도까지 보여줘. 조감도. 자기들 땅 샀다. 여기 하이브룩인가 여기 뭐 어디 땅을 사가지고 요거 완공하는데 3년 걸리니까
우리가 3년만 여기 좀 있겠다. 3년만. 3년 있다 나가면 빌딩 완전히 망하는 거지. 그거 100% 은행 돈 빌려서 샀는데 한순간에 망해버리잖아. 남들은 다 미친 짓이라고 하는데 나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 나가긴 어딜 나가. 하나님이 사인 안 해주시는데 어딜 나가. 못 나가. 그때 못 나가고 아직까지 있잖아. 평생 못 나갈지도 몰라. 내가 팔아먹긴 했지만 어쨌든 이 믿음대로 그냥 항상 요번에도 내가 이 빌딩도 이야기했잖아. 빌딩 26% 나와가지고 빌딩 다 새로 지어야 돼. 수백만 불을 투자해서 다 새로 손을 봐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레포트 가져왔을 때 그랬어. 이런 미친놈들이 있네. 내가 우리 제너럴 매니저한테 다롱 목사 전담하는 거 하나님께서 야, 이 선교 빌딩을 이런 쓰레기 빌딩을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절대 안 주신다나. 나는 분명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주신 빌딩이 그래 무너질 그런 쓰레기 같은 빌딩 주셔. 절대 그런 빌딩 안 주신다. 다시 받아. 딴 데 레포트 다시 새로 검사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나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평생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을,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하잖아.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야.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 전파가 끊겨 있는데 무슨 답이 오겠냐고. 전원이 끊겨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원자 폭탄보다도 더 위대한 엄청난 능력이란 말이야. 기도를 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 다 해결된다. 기도해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성경에도 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뭐 얼마나 많아.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야. 엘리야도 열왕기상 17장 20절 이하 보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 아이의 엘리야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리고 기도했더니 다 보면 여기 기도했다는 거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뭐야?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고 돼 있잖아. 다 이루어지는 거야. 다 이루어져. 얼마나 이 기도의 능력이 놀라운지. 기도를 하려면 첫째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 기도의 자세. 이건 너무나 중요하거든. 기도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 기도하면서 계속 의심하는 거야. 뭐 이게 이루어지겠어? 기도한다고 뭐 이게 해결되겠어? 안 해결되지. 의심하는데 뭐가 해결되겠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거다. 그 믿음을 다 갖고 기도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든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물질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다 보면 어떤 데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 두려움이 들 때가 되게 많아서 그동안 막 쓰다 보니까
빚은 막 늘어나고 야 이러다가 갑자기 세계 경제라도 뭐 이게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망하는구나. 인간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다. 근데 나는 항상 이제 마음을 빨리 인간적인 생각이 못 들게 하는 거지. 아니야.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는 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어렵게 하시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 그리고 돈을 사용할 때도 항상 그래요. 계산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래 지금 여기 우리가 서야 되지. 서자. 물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채워주신다. 나는 그 믿음이 있어. 물질은 필요하면 뭐 언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다. 계산하지 말자.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자세가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그 신뢰가 깨지면 이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 남에게 보이는 기도,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게 뭐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말이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끝나버렸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둘째는 뭐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예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던 차범근 감독 알지? 차두리 아버지. 이 차범근 씨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 그 양반이 게임을 하다가 골을 하나 넣으면 꼭 그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 어느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우리나라에 좀 미친놈이 하나 있어. 돌 김용옥이라고 생긴 것도 약간 맛이 같게 생겨 중같이 머리 빡빡하고. 근데 그 집안이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인지 몰라. 대단한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정말 한국을 움직일 만한 그런 위대한 기독교 집안이야 거기가. 근데 그런 돌연변이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다가 신문에 글을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 아니 성경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전 국민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하고 자빠지냐고 말이야. 외식하는 기도 하면 안 된다고 글을 써가지고 막 비판하는 걸 봤다. 이 미친놈들 어쨌든 아직까지도 돌아다니면서 미친 소리 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분명히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은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오직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관계에서. 만약에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면 골방이 어디 있어 요새? 기도할 데가 어디 있어? 집집마다 골방을 새로 만들어야지. 이건 뭐냐? 남을 의식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밀한, 정말 가식 없는, 진실된, 허물 없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거짓이 많고, 너무 외식이 많고, 너무 형식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기도가 많아.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1시간을 기도해놓고도 지가 무슨 기도한지를 몰라. 1시간 동안 기도해놓고도 무슨 기도한지도 몰라. 나도 중원부원 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 가만 보니까 내가 얼마나 웃기는 적이 많은지 알아나? 정말 내가 기도해놓고도 막 너무 웃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엽게 봐주실 걸로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야. 어떤 기도한지 알아나?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제 저녁에 잘라고 침상에 올라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음식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중원부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지? 그럼 내가 웃는다고. 이런 중원비원 비몽사몽간에 습관적으로 그냥 쭈글거리는 아무 생각. 너희들도 그렇잖아. 1시간을 뭘 기도를 했는데 뭐 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게 다 중원부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진실된 정말 내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온전한 기도를 해야 돼. 몇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전심을. 그래서 나는 가만 살아온 걸 보면 이렇게 기도한 게 나는 뭐 남들처럼 그렇게 막 몇 시간씩 막 목이 터지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레파토리가 몇 시간 동안 저렇게 나오나. 나는 기껏해도 어떤 데는 막 몇 시간 한 것 같은데 10분도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일평생 기도하면서 나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 내 기도는 한 가지야.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뉴질랜드 와서 정말 가진 거 다 서고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집세를 걱정해야 되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나는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 항상 하나님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주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구하는 거 구할 필요가 없어. 사실 하나님이 다 아셔. 그 마태복음 6장 32절에 뒤에 또 나오지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이 말씀을 너무 내가 믿기 때문에 별로 세상에 이것저것 뭐 달라말라 그런 기도 잘 하지 않아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뭘 기도하냐. 어떤 절박한 상황이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지금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선교의 열매가 맺히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한마디면 다 끝나버려. 그것이 물질의 문제면 물질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게 사람의 문제면 사람의 문제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심이란 말이야. 중심.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 기도의 중심이 뭐냐?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면, 내 유익을 위한 기도면 그건 잘못된 기도지.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 응답받게 돼 있단 말이야.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시편 66장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죄악을 품지 마라.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얼마나 많아요. 직장도 잡아야지. 또 결혼도 해야지. 정말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어떤 내 유익을 위한 기도라면 그 응답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중심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잖아. 하나님 직장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식 주시고 뭐하고 돈 주시고 그건 딱 한마디로만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직장도 그래. 하나님 연봉 얼마짜리 어떤 대기업 이런 그런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았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4차원의 세계라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인지 뭔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네. 내가 그 책을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 기도할 때 내가 신랑을 원하면 구체적으로 적으라. 키 185cm 몸무게 몇 킬로 눈 쌍꺼풀 안 쌍꺼풀 구체적으로 다 종이에 기록해 놓고 그걸 강구하라. 차도 주여 차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차종을 적으라. 실제로 그 목사님 책 중에 그래요. 하나님이 폭스바겐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노란 폭스바겐인가 색깔까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지금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한 게 있는데 자식이 꼭 내가 필요한 것은 요렇게 일일이 그걸 다 기록한다고 부모가 들어주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 안 한다면 안 들어주고 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자식이 자전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사주는 거야. 부모가 판단하는 거야. 애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가장 합당한 자전거가 뭔지,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안전이 어떻게 필요한 건지, 이건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도 15살 때부터 운전을 했는데, 차를 사줄 때 항상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이 아이가 타기에 가장 합당한 차가 어떤 건지 항상 판단해서, 부모가 덜 알잖아. 위험한 것 같으면 안 사줘. 우리 아들이 암만 오토바이 타고 싶다고 난리를 친다고 내가 오토바이 사주겠으면 내가 죽어도 안 사주지. 죽어도. 오토바이 몇 cc짜리 뭐 적어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잘못된 기도, 거짓된 기도들. 그 기도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라도, 직장도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직장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어떤 아내를 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내가 그랬다고 하잖아. 군대에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잡혀가지고 군기교육 때 끌려가가지고 군법회의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너희들은 그때 그 상황을 몰라. 그때는 법이 없던 때야. 전두환 대통령이 야 저런 놈을 군대에다 삼천교육대 보내, 한마디 하면 나는 가서 죽어야 돼. 거기서.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막 전 본부가 뒤집어지고 재판을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나는 군기교육대에서 딱 한마디 기도밖에 안 했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 갈지 모릅니다. 나는 어디를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했단 말이야. 어느 곳에 갈지라도, 제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데 보내주세요. 정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곳에 보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신지. 깜빵에 가야 되는데 15일 영창이 떨어졌는데 제일 좋은 항공대학으로 그날로부터 집에서 출퇴근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너 구차하게 뭐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좀 고상하게 살아. 기도하면서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어차피 일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세요. 그거 한마디 하고 다 끝나버려. 가장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실 것이고, 가장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배우자도 주실 것이고, 알아서 하나님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His righteousness,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Seek first. 너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거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 시작하면서도 딱 한 가지, 그 목적만은 변질되지 않아. 무조건 선교. 무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이 중국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자. 오직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복음 전한다면 물질도 아끼지 않고 막 그냥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복음 전하는데 그냥 포커스를 딱 맞췄더니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차 필요하니까 차도 사주시고, 장화관 필요하니까 장화관 알아서 다 주시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채워주시고,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염려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돼. 기도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제일 힘들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지. 내가 책상에다가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붙여놓고 그냥 이 말씀을 송두리째 내 가슴 속에다가 새기고 살았단 말이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Present your request to God with thanksgiving. 첫째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잘 들어놔야 돼. 기도하는데 첫째 조건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 첫째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냐면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지도 몰라. 이런 불신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있어도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in everything이야. in everything. 또 다른 말로 under any circumstance. 망하든지 흥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절망적이든지 아무 소망이 없든지 in everything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해야?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첫째 염려하면 안 되고 둘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어. 불신하잖아. 하나님 불신하는 거야.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가장 큰 축복으로 바꿔주실 분이다. 이 믿음을 딱 가져. 그리고 감사하는 거야. 감사. 기도하는 거야. 감사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지.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게 어떤 평강이냐?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이 transcend라는 건 초월한다는 거거든. 초월. all understanding이 뭐야?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초월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신다.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 첫째 내 마음에 나타난 게 뭐냐? 평강이다. 평강한 거야. 평안해. 어떤 상황이라도 평안이 넘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컨트롤 하신단 말이에요. 컨트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컨트롤할 때는 언제나 성공적인 길로, 언제나 복된 길로, 언제나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초자연적인, 우리가 도저히 판단하고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남들은 평생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기적을 적어도 내 삶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번에도 우리 저 롬 목사님 그 동서가, 그러니까 와이프 여동생의 남편이 시드니에서 목회를 한 6천 명 되는 큰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통화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아, 내가 지금 근무하는 데 있는 데니엘이라는 이 목사는 말이죠. 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때 그 시드니 6천 명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그러더래. 내 평생 목회하는 동안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 6천 명을 목회하는 목사의 입에서 그래.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빨리 보내주자. 책 한 권 좀 보내주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 권 가지고 되겠냐? 2권 보내줘라. 응? 응? 자기만 보면 되겠어. 교인도 봐야지. 처음에 3권 보내주려고 그랬다가 또 안 볼지 몰라가지고 일단 우선 2권만 보내주라. 보내줘서 하면 지금 아마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 첫째 뭐냐? 내가 너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너희들에게 줬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근데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냐? 염려하지 말란 말이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감사해라. 감사.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보란 말이야. 어떤 능력이 나타나.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어제도 내가 우연히 내가 진짜 안 보는 프로인데 생로병사의 비밀. 내가 그런 거 절대 보지 말라고 했잖아. 미친다고. 그거 보면 사람 돌아요. 근데 어제 또 어쩌다 그걸 눌렀어. 뭐 내 경색이 웃자고 뭐고 이래가지고 한번 눌러봐서. 근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병 중에 3번째로 많이 죽는 병이 이 바로 뇌경색이라고 그러던데. 뇌의 뇌출혈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충격적인 뭐냐? 이제까지는 이 뇌경색은 60대 70대 노인들에 일어나는 노화 현상으로 인한 병으로만 진단이 됐는데 최근에는 10대부터 나타나. 10대부터 뇌출혈 뇌경색 해가지고 그거는 이 핏줄이 터져버린 거야. 뇌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런데 터지면 거의 15%는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는 거의 반신불수 때문에.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지금 뭐 20대 30대가 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거 어제 끝까지 다 봤다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려오나? 젊은 아이들이 갑자기 고리띵 해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졌, 손발이 마비되고 병원 왔는데 뭐 이미 때가 늦으면 그냥 반신불수 돼버리고 회복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건강할 때 지키라. 막 그걸 의사들이 강조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 어떻게? 응? 이 머리 안에 막 수만 개, 수천만 개의 혈관 중에 하나가 터지면 그렇게 되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수천만 개 혈관을 지키겠어 내가? 무슨 재주로?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지켜? 언제 터질지 알고. 그러면서 내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들더라고. 지금까지 그래도 별탈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내 건강을 지키겠어. 내가 뒤돌아보면 지난 뉴질랜드에서 20여 년 삶이 다른 사람의 10배, 20배 이상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스트레스만 너희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야. 너 20년 동안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10대들 한국 문제아들 10대들 40명씩 보내가지고 그 돌보기 하는데 거의 죽는 줄 알았어. 그거 끝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애들 9살짜리부터 13살짜리까지 1년에 100명씩 보내가지고 그거 돌보게 하시는데 요새 애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 너 한 키워봐. 너 그 애들을 100명을 나한테 맡기시더라고. 1년에 하루도 문제가 터지지 않네. 그런데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빌딩하고 학교를 딱 주시는데 이것도 뭐 사람이 돌 정도로 말이지 스트레스가 너무 힘든 거야. 밑에 있는 이 키위들이 그냥 속색이고 막 무시하고 막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은 걸 생각하면 20년 동안 야 나는 진짜 이 의학적으로 따진다면 나는 정말 오래전에 내 혈관 다 터져가지고 죽어도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 두통이 와가지고 말이지 막 그냥 견디지 뭐 너무 스트레스. 너무너무 스트레스. 지금도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잘 몰라. 니네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너희들 한 명 한 명 모든 행동 너희들 그걸 다 생각하고 있네. 다 생각. 얼굴 표정까지 보면서 저게 저건 걸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너희들 생각해봐. 뻑하면 갔다가 차 갖다 들이박지. 어제도 또 어떤 인간 남의 차 문 찍어가지고 또 문 열다가 말이지 좀 살짝 열지. 직관이라고 그냥 막 열어 제껴가지고 남의 차 찍으래가지고 지금 또 지금 하루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너희들은 몰라요. 너희들 그냥 여기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냥 뒤룩뒤룩 쩌성하니까 다 뭐 천국 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너희들은 몰라. 얼마나 많은 걸 신경 쓰고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나는 어제 그거 보면서 내가 느꼈다니까. 저걸 누가 지켜 저 혈관을. 저 수천만 개 혈관을 누가 지켜. 하나만 터지면 가는데 나는 정말 의학적으로 봐서 벌써 한 500만 개는 터졌어 지금까지. 오래전에 갔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나. 한순간도 살아가지. 매일 뉴스 보면 이야 또 죽었구나. 또 죽었어. 불란서 얼마나 좋은 예술의 도시야. 예술 절기다가 지금 130만 명, 130 몇 명인지 총 맞아 죽고 말이지.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다가 그냥 비행기 폭발물 터져가지고 다 죽고 말이지. 나는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보면 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해.
저거 언제 떨어지려고? 하루 종일 내 사무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내가 저거 언제 떨어지려고? 오늘도 내가 그 이야기 했다니까. A380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잖아. 그게 꼭 1시 되면 2대가 지나가요. 덩달아가지고. 오늘 또 내 머리 위로 바로 지나가대. 아까 내가 니네들 먹이려고 피자 시키러 내가 그까지 걸어갔다 왔어. 피자까지. 니네들 모르지. 잘 먹으니까. 오늘 또 하루 종일 전화해도 안 돼가지고. 애들은 먹여야 되고 안 돼가지고. 우리 애하고 둘이 걸어가지고 피자까지 갔다 왔다. 오늘 가는 거 얘들 둘이 만났어. 여기 둘이 밥 먹고 온 애들이 나 봤어. 피자 시키러 갔단 말이지. 70판. 그걸 다 먹었지 또. 그걸 시키고 오는데 비행기가 바로 머리 위에 갔는데, 이야,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해서 저거 안 떨어질까요? 언제 떨어질지 누가 알겠어. 너 한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야, 인간이. 그러니까 니네들이 백날 염려해도 머리털 하나도 희게 검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뭐하러 염려하냐? 나를 신뢰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이 세상.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거 전 세계를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그랬잖아. 기도보다 기뻐하라는 게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기도하면 다 될 건데 왜 염려하냐? 기뻐해란 말이야. 우선 기뻐하고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되니까 기뻐하라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 기도를 멈추면 죽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라고.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제 뜻대로 하지 말게 해주세요. 너희가 정말 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 절대로 제 뜻대로 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야. 너.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막아주세요. 다 막아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 너희들. 자식을 위해서도 너희들 이제 자식 키울 때 똑바로 키워.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인류대 들어가게 하시고 판검사 되게 이따오 기도하지 말아. 하나님
우리 아들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다른 길 가면 다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되노. 자식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뭐 사업 잘 되고 하면 기뻐하면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망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노. 하나님 어쨌든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주세요. 평생 그 기도하는 거야. 뭐 나도 평생 우리 어머니가 뭐 평생 귀가 아프더라. 너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 평생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도 우리 아들한테 뭐 평생 하는 거야. 네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 나는 내 기억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너 하나님 두려워해. 너 항상 말씀 속에 살아야 돼. 기도하고 살아. 하나님 떠나면 죽어나. 평생 나는 그 말밖에 안 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 공부 안 해요. 평생 내가 뭐 공부하라 소리 안 하니까. 월요일날 뭐 시험 봐야 되는데 뭐 주일날 뭐 월요일날 뭐 숙제 내야 되는데 주일날 하지마. 절대 하지마. 그냥 가. 주일날 숙제하지마. 공부하지마. 얼마나 좋아. 주일날 하루 종일 놀고 뭐 꼴찌해도 야단칠 사람도 없고 행복한 거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기도도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주관을 이루는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란 말이야. 똑바로 살아봐. 똑바로 기도해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 반드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 늘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물질도 그래.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암만 머리 써서 돈 벌어. 나도 가끔 야 이거 돈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좀 늘려볼까. 암만 머리를 써봐도 돈 벌 구석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내 눈에는 보니까 다 망하는 것밖에 안 보여. 내가 맨날 그래요. 우리 애하고 다니면서 야,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먹고 살아. 저 가게 가지고 도대체 저렇게 고생해서 인건비나 나오겠나. 뼈가 부서지더라고 이래도. 오늘도 가서 점심 먹는데 세상에 한국 사장집에 가서 밥 한 그릇 팔아준대. 점심시간 내내 우리 가족밖에 없더라.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저 집세는 어떻게 내냐. 직원들 샐러리는 어떻게 내냐. 내 눈에 보니까 대 보이는 가게가 하나도 안 보여. 어쨌든 저렇게 뼈 빠지게 살아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나오지. 내가 참 내 머리로 내 힘으로 산다면 이 나라에서 무슨 밥 한 끼를 해결하겠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마음껏 서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베풀 수 있게 해주시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니까 일생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교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평생 그냥 그거 하나만 기도하니까 알았어.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기회를 잡으려고 발부터 쳐도 절대 기회가 오지 않더라고. 기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냥 알아서 오는 거야. 알아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의 중심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를 어떻게 되냐? 전심으로 해라. whole heart, whole heart에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야. 응?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에 보면 요동하는 물길과 같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너희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전심으로 하지 뭐.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아이고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될지 안 될지 뭐 모르지만은 뭐 한번 구해나 볼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그러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전심으로 깨끗한 진실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깨어 기도해라. 구해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조건이 뭐냐? 기도 응답의 조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서 맨날 기도해야 헛방이야.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된단 말이야. 기도 응답을 받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첫째 뭐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생명처럼 지키고 그리고 구하면 구하는 바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 이 소리야. 그냥 자꾸 구하기만 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안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때를 쓰고 말이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요걸 가지고 얼마나 목사들이 사기치는지. 이 구절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많게 해놨다. 내가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무엇을 구하라고 그러는지 성경은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자, 기도의 응답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다 이룬단 말이야. 다 이루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럴 때에 이루어진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령으로 구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건 정력으로 가라. 백날 정력으로 구해봐. 기도에 응답이 있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기도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 기도의 응답이 왜 안 나타나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해봐.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겠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다 이루어지는 거야. 다 이루어져. 정력으로 구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태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야.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은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적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홍해를 가는것이. 여러분, 내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집 하나 팔아가지고 공부하겠다 와가지고 한 2, 3년 지나니까 돈 다 떨어지고 말았어.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는 단어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 그게 뭔지 알아? 다크니스. 암흑이 암흑.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나이는 40이 넘고 가족은 데려왔는데 영주권 자격도 안 되고 신학을 놔도 갈 데도 없고 누가 나 같은 사람 오라 그랬어.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 미래도 없고 돈은 다 떨어지고 야, 내가 솔직하지 싶으면 인생이 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구나. 정말 바늘 구멍도 안 보이네.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 밤마다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쭈그리고 싶어 쭈그린 게 아니라 방이 하도 좁아가지고 책상 밑에 의자 빼고 앉아가면 기도할 자리가 없어. 그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딱 한마디만 기도하면 매일 밤마다 하나님 저도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불러셨는데 저도 주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그 기도해. 밤마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너무나도 신비해. 염려하지 마라.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선교 학교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 그것도 또 뭐 오늘 내일도 아니고 5년 안에 당장 지금 집세 낼 형편도 안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끝없이 들려주신 5년 안에 선교센터 영어 학교 세워주겠다. 그게 믿어진단 말이야. 믿어져. 근데 너무나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똑같이 말씀하시고 어느 순간에 신뢰를 하게 되더라. 그 신뢰하다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게 돼. 만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지? 다 나보고 야 그랬지 갔다고 말했지. 갔다고. 내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 어느 여집사가 나 앞에서 삿대질을 했다고. 제발 좀 헛소리하고 다니지 말라. 나보고 자기 남편하고 똑같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내가 그때 전도사인데 여자 집사가 제발 좀 헛소리하고 다니지 마시라.
얼마나 그게 상처된 소리야. 그렇게 해놓고 그 여자는 호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뤄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여자를 찾았어요. 시드니까지 가가지고 내가 거짓말이 아니야. 시드니 집회 가가지고 물어가지고 찾아냈어. 그 여자 그 무슨 집사야지 갑자기 정집사네. 찾아냈어. 찾아내가지고 간전 DVD 줬잖아.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셔서 간전 DVD. 여기 보면 당신 이야기도 나오니까 꼭 보라고. 내가 그러고 줬어. 근데 가서 그날 저녁에 그걸 보고 나한테 호텔로 전화 왔어.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시드니에서 난지는 모르고 어느 목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들었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대. 그 시드니에서 내 별명이 뭔지 알아? 부동산의 귀재. 부동산만 하면 막 그냥 대박을 이루는 목사 하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대 자기가. 근데 우린지 몰랐다는 거지. 그 간장 DVD 보고는 전화 왔어. 내일 꼭 점심 같이 좀 식사 좀 하자고. 남편하고 같이 가겠다. 그 호텔로 찾아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 나한테. 자기가 봤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는 절대 자기가 아니래. 자기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대.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러대. 맨날 말 요따우로 한다고. 해놓고 또 이제 맨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다고 말이야. 누가 믿겠어? 누가 믿겠어? 그냥 학고방 같은데 새 사는 주제에 계속 뭐 5년 뒤에 하나님께서 뭐 선교센터와 영어 학교를 세워주신다. 헛소리로밖에 들려.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이런 게 무서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흑암 같은 바늘구멍에 빗줄기 하나 없는 다 끝이라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시는 거야. 정확히 5년 만에 정확히 5년 만에 이 빌딩 주시고 학교도 미리 세워놨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미리 중국 사람을 통해서 세워놓고는 우리가 빌딩 사러 갔더니 그냥 줬다고 그냥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상상이나 되겠어. 무에서 이걸 그냥 주셨다는 게 상상이나 되겠나. 그러니까 왜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움직여 가시면 내 삶은 성공적인 삶, 축복의 삶, 평안의 삶, 행복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내가 들을 것이다. 나의 뜻대로 구하는 바 모든 것을 다 이뤄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갈 수 있는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 세상에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짓밟히더라도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자로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봐 너. 그런 기도 하란 말이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기쁘시켜. 여러분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끝나버려. 다 끝나는 거야. 뭐가 필요해? 능력이 필요해? 학벌이 필요해? 잘난 게 필요해? 하나님이 들어서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들어서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건드려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국무총리 서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대항을 하겠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내 같은 게 뭘 하겠나? 걷다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살아 역사하신다를 믿으면 맡겨야지. 전적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